최소한 환호를 하려면 저 정도를 해야지. 저 정도는 해야지. 혹 우리의 점잖함과 또 오랜 예배에 익숙해져 있는 어르신들이거나 또 그러한 마음들 가운데에 아이의 소리, 그러니까 이엘의 소리가 마음에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의 소리를 들은 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소음이 아니라 축복으로 여겨지는데요. 그렇게 좋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엘이의 찬양이고 이엘이의 고백이고 이엘이의 은혜이니까요. 자, 일어나서 한번 소리해봐. 감사하지요. 예, 울어도 괜찮으니까 그냥 두십시오. 괜찮습니다. 우리의 놀라운 집중력은 오직 말씀에 있습니다. 이 두 그림 중에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이 두 그림 중에 누가 이기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위입니까? 아래입니까? 모 항공사에서 스튜디오스로 일을 하는 분이 한국 성격과 일본 성격을 비교를 해봤대요. 근데 이제 그 먼 여정의 일이니까 사소한 일에 있어서 어떤 불편함이 야기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아주 거의 폭력적으로 대응하는 사람이 우리네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의외로 일본의 사람들은 매우 차분하대요. 그리고 좀 더 깊이 생각하게 하고 차근차근하고, 그래서 이 생각의 차이가 사람을 보는 또 혹은 국가를 생각하는 이미지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느끼게 되더라.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제가 이리 지나는 동안에 무슨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저희 집에 다른 동네 사람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 기속말로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느냐면, 저거 지금 싸우는 거 아니지요?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뭐 자기를 어필하면 뭡니까? 소리가 나서 좀 거칠고 크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성을 별로 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감에 따라서, 표현하는 것에 따라서. 참, 그래서 요즘은 뭡니까? 무엇이든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사회. 작은 이성적으로 접근하고 좀 예스럽게 하면 바보가 되기도 하고 또 영락없이 손해를 보기도 하는 그런 기괴한 세상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이제 온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볼 것입니다. 다음 주에 절제를 생각하니까 벌써 성령의 9가지를 다 우리가 점검하게 되고 새겨본 게 됐는데, 이 온유는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이렇습니다. 의외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온유라는 것은 어쩌면 비천한, 그죠? 억압된 노예 상태에 있는 그런 심사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 여기에는 뭐 강하게 주장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지요. 그냥 뭐 아주 그냥 규모 있게 예스럽게 작은 얘기한다, 이런 차원도 아닌 것 같아요. 아주 비참한. 근데 이것의 성경적 의미는 이렇게 됩니다. 자기의 존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을 아는 겸허함.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뭐 한다고요? 친절을 대하는 거죠. 이게 진짜 온유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났음을 믿으시면 아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는데 어떻게 났습니까? 나의 의지로 났습니까? 내 공으로 났습니까?
내 의로 났습니까? 나의 것으로 났습니까? 은혜로 났단 말이에요. 은혜로 내가 여기 존재했다고 한다면, 불쌍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나 황 목사라고 한다면, 주변의 사람들을 대할 때에, 섬겨갈 때에 어떠한 자세로 은혜 받은 자답게 은혜로, 그것이 온유라고 하는 겁니다. 온유. 근데 이것은 이제 두 가지를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상태, 하나는 행위인데, 뭐 이건 얘기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상태로서의 온유를 말하는데, 먼저 이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원어적으로 이 온유를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 야생마잖아요. 이게 참 야생마가 거칠거든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정제되어진 말, 훈련되어진 말, 숙련되어진 말로 전환되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길들여진 야생 동물의 성질을 나타낼 때 온유, 다시 말하면 길들여졌다, 다시 말하면 이제 훈련이 되어졌다, 그런 의미가 뭡니까? 온유라는 겁니다. 한때 이 책들이 많이 읽혀지기도 했는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그 범고래는 사실은 살인 그 상어입니다. 이게 그냥 특별히 이렇게 막 공격을 해오면 이루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훈련이 되어져서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가 되고, 또 훌륭한 시호를 통해서 우리를 흥감하게 하는 그런 역할자로 변모하게 되지요. 자,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온유된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야생마가 잘 길들여진 것을 보면서 우리가 감탄하기도 하고, 범고래가 이처럼 우리의 기쁨이 되는 이 현상을 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게지요. 그건 뭐냐면 조련사라는 겁니다. 누가 이 야생마를 훌륭한 경주마로 바꾸었냐는 거죠. 누가 이 범고래를 우리의 즐거움이 되게 했느냐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이렇게 디자인하십니다. 만들어 가시는 거지요. 그래서 모세 디자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검색을 해봤더니 그림들만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그림이 모세에 적합한 모습이라고,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게 마음에 드십니까? 어떤 게? 실상 이 모세는 궁중에서 훈련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이 궁중에서 그는 이 온유의 그 훈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모세는 세상적인 이 온유의 훈련에 실패를 보게 되지요. 혈기가 여전히 컨트롤 관리가 되지를 않습니다. 급기야는 뭐 하게 됩니까? 살인에 이르게 됩니다. 살인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 모세가 광야에 이르게 돼요. 그죠? 40여 년 동안. 여기에서 최고의 권위와 최고의 자원과 최고의 환경과 최고의 어떤 선생님들이 총동원 가동되어진 궁중에서 변모시키지 못했던 그의 심사가 광야에서 누구의 손에 딱 잡혔어요? 하나님 손에 탁 잡히니까, 하나님께서 조련을 하시니까 이 모세가 변화되었다. 변화된 그 상태를 뭐라고 한다고요? 온유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미언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합니다. 더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러한 심사로 우리의 삶을 경영해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을 얻어요. 하나님을 얻어요. 요즘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제일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뭡니까? 인간 관계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입고 그의 절제 훈련을 받으면 누구를 얻는지 아십니까? 사람을 얻습니다. 한번 소리하십시오. 사람을 얻는다. 사람을 얻어요. 사람을 얻어요. 사람을 얻어요. 사람을.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과 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우리는 돈을 동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엄마 찬스, 아빠 찬스를 쓰기도 하고, 온갖 가문이슬로도 접근해 봅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내가 붙들림이 있으면 사람을 얻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면 기쁘다. 예, 아멘. 근데요,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는 그 흥감한 감동만큼이나 큰 기쁨이 있다니까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당신이 나를 알아주는 것, 누군가가 나를 존중해 주는 것, 누군가가 내 마음을 해량해 주는 것, 누군가가 내 아픔을 공유해 주는 것. 하나님 손에 붙들림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얻습니다. 사람을 얻습니다. 사람을 얻지요. 왜 우리가 이처럼 불안해하고 초조해합니까? 하나님의 훈련, 하나님의 이 손에서 자꾸만 벗어나려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합니다. 사사기 시대는 보면 읽어가시면 참 민망하고 부끄럽고, 어떤 의미로 봐서 17세 이하는 이 독서를 금지해야 될 정도로 참으로 잔인하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관계로 인해서 여인의 시신을 이제 가지고 와서 그것을 몇 토막을 내요? 12토막을 내어서 그것을 자기의, 자기 분, 자기의 어떤 생각을 위해서 온 땅에 흩날리잖아요. 이러한 얘기들이 어디에 나오느냐면 사사기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사기에서 이처럼 흑암과 같은 혼돈이 일어났던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뭐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이게 21장에 가도 똑같이 나와요. 21장 하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하는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님의 권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 보면 내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려요. 내 몸에 붙어있는 조그마한 뽀드락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그런 황망함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결혼을 하는데 나중에 한참 돌아보니까는 그렇게 결혼을 위해서 기도했고 소망했었고 기대감을 가졌고 설렘이 있었는데, 정작 결혼 예식의 그 시즌에 들어가면서는 기도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이 공고합니까? 무엇을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까? 우리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하고 험난하게 합니까? 그 환경, 그 상황, 그 문제 가운데 곰곰이 들여보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내 처지, 내 형편, 서운함, 이게 사사시대의 특징이 있지요.
우리가 왜 온전히 온유함에 거하지 못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필요 없다 하기 때문에. 와, 이 충격적인 얘기가 내 삶에, 내 영혼에서 일어났다고요, 목사님? 그러나 일어났어요. 그렇죠? 스스로에게 좀 솔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언제가 안 돼 없어요. 그리고서는 모든 문제를 누가 해결해요? 자기 속여내버린 대로. 이웃에 갈등이나 문제가 있으면 뭐라고 합니까? 너 이리 좀 와봐라고. 너 오늘 내한테 좀 맞자. 네가 뭐가 잘못했는지 알겠냐?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내가 판단자가 되는 거죠. 내가 결단자가 되는 거고 내가 심판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 우리에게 온유함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붙잡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교회에 처음 부임했었을 때 이 꿈 얘기한 적 기억나시는지요? 오전 예배까지 부활절 예배를 인도를 섬기고 오후 예배에 저 바로 부임해 왔습니다. 그 교회를 18년 반을 교역자로 섬겼습니다. 한 목사님, 한 당회, 한 교회를 말이에요. 그런지 중간에 인간적으로 좀 쉼이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몰아내시느냐 하면 오전 예배 마치고 오후에 부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니까 아직까지 부활 안 하셨더라고. 그래서 그날 선포를 했죠. 고난주간. 그리고 한 주간 또 저는 고난주간을 그때 2번 거부해 본 경험이 있고 십자가도 2번 져봤고요. 부활도 2번 해본 게지요. 교회를 이적해 오는데 이임해 오는데 꿈을 꿨다라는 것 아닙니까? 저는 건강한 편이기 때문에 꿈을 잘 꾸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요 근간에 꿈을 좀 꾸는 것 같아요. 하여튼 꿈을 별로 꾸지 않았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발버둥을 쳤어요. 벗어나고 싶었으니까요. 도망가고 싶었으니까요. 내려놓고 싶었으니까요. 아무리 애를 씁니다. 꿈속이지만 땀이 흠뻑 젖을 정도로 무척 애를 썼는데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자세히 보았더니요, 꽉 잡힌 거예요. 꽉 잡힌 거예요. 발이 그 엄청난 손에 꽉 잡혀 있으니 제가 아무리 애쓴들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지요. 근데 왜 TV에 보면 먼 그림에서 얼굴이 가까이 이렇게 크게 비춰지거나, 그죠? 저 멀리 있는 그림이 앞으로 쫙 당겨지는 그런 화면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그림을 기억해 보실 거예요. 근데 제 얼굴이 괴로워서 발버둥 치는 얼굴이 앞으로 쫙 오더라고요. 거기에서 정말 놀라움을 깨달았습니다. 현상적으로는 몸부림치는 거고 발버둥을 치는데 이렇게 끌려온 제 얼굴은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목회자적인 삶이 우선 환경적으로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요, 은혜요, 기쁨이요, 나의 온전한 갈 길이라는 것을 그때 다시 한 번 더 붙들게 되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심이 나를 지배하는, 나를 인도해 가는 그러한 온유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조련자 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조련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한시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로 지혜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조련을 자청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쉬운 일인가요? 정말 어렵습니다. 나준석 목사가 행복한 누림이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 온유를 설명을 해요. 거기서 온유를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고집 꺾기예요. 고집 꺾기. 한번 소리해 보십시오. 고집 꺾기. 의외로 내가 가지는 생각이 강력해요. 의외로 견고해요. 이것은 오래전부터 내 속에 축적되어 온 일종의, 우리 박 목사님 절개 사용하시는 말인데, 내공이에요. 내공. 이것은 누가 건드리면 자존심 상해하고 기분도 되게 나빠요. 응? 그러나 이 고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때가 종종 있는데, 여하튼 이 고집이 누구 앞에? 하나님에 의해서 꺾이는 것. 꺾이는 것. 이게 바로 온유한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거죠. 얼마 전에 어느 집사님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와,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그렇게 끈질긴 분이 계시다. 그래서 참 저는 한편으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통화를 마치고 나서 내가 얼마나 진땀을 흘렸던지 휴대폰을 탁 보니까 1시간 7분 동안 황 목사를, 그때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왜 야곱은 하나님을 이기지 않았느냐? 그죠? 근데 여러분, 야곱이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겼습니까? 그리고 다시 또 궁금해지네. 야곱이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겼어요? 거기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이겼다고 그랬죠? 이겼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야곱의 후예이니까 하나님과 싸우면 이겨요, 져요? 하나님과 싸우면 이길 자신 있어요? 있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저는 장담합니다. 여러분들은 백전백승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과 싸워서 진 사람을 별로 못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하나님 패, 나, 성.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그것도 몰라요. 하나님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죠? 그죠? 꺾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이게 온유입니다. 이게 온유. 이것이 사람을 얻고 하나님을 소유하는 실질적인 능력이 됨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가 주옵소서. 이게 온유함이요, 그 상태고, 이게 복의 비결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좀 더 나아가서 행위로서의 온유라는 것은 뭐냐면, 내 스스로는 이런 거죠. 참는 거죠. 하고 견디는 거죠. 속앓이 하는 거죠. 이게 일종의 상태적인 온유라고 한다면, 행위적인 온유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내 외부에 있는 원수조차 내가 그에게 뭘 하는 겁니까? 선대하는 거라는 거죠. 선을 베푸는 거죠. 이게 뭐냐면 진정한 의미에서 온유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 그거예요. 부당한 일을 당해도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친절을 베푸는 거죠.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장로님하고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지금도 현역에 계시는데, 뭐 물론 그때는 자기 그 답답한 의사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봐도 하나님 앞에 참 그렇게 유순한 그 장로님, 유순한 그 주의 종이 아니거든요. 그 맞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막 너무너무 막 혈기가 아직까지, 야구 방망이를, 그 목양실이 7층에 있었는데 야구 방망이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락이 와서 급히 올라가서 야구 방망이를 이렇게 내려놓고, 뭐 어쨌든 수습이 됐어요. 수습이 되고 목사님이 너무 속이 상하니까 이제 저하고 이제 야외로 드라이브를 했었습니다. 제가 가이드 황이 된 이유가 바로 그때부터입니다. 그래서 쭉 가는 길에 그렇게 말하는 소리 지금도 울림이 생생합니다. 황 전도사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이런 거라고. 내가 야구 방망이의 위협이요, 서로 그것을 둔부에 엉덩이에 두들겨 맞더라도, 아니 오한마로 두들겨 맞더라도 주의 사람은 두 손을 들어야 하는 운명이네. 그렇게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축도를 한다고. 그를 축도한다. 어린 나이에 그 소리를 들으면서 참 마음에 충격이 컸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나에 대해 불편을 이야기하면 왜 우리 이런 얘기 있지를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내가 뭐 가마떼기인 줄 아나. 그걸 한 번쯤은 이렇게 되짚어 줘야 그 사람이 날 무시하지 않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죠? 또 아닌 척 하지 말고.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보듬어야 한다. 물론 오늘 이 세상은 이런 것까지 악용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그것도 못 참는다 하고 장로님이 돼가지고 그래가 그게 근사야? 아주 악용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더라고요. 온유, 행위로서의 온유는 부당한 일을 당해도 뭐 한다고요? 보복하지 않는 거예요. 보복하지 않는 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저기 보니까 주님의 마음이 뭐하다? 온유하다. 성도 여러분, 내가 온유에 잘 훈련되어 지고 또 이것이 내 인습관처럼 거룩한 능력으로 내게 훈련되어져 있지 않은 그런 어떤 과도기에 있을 때라도 혹 어려움이 있거든, 분한 마음이 있거든, 넘어지려 하거든, 얼른 예수를 떠올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이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님을 떠올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 사는 것, 그게 온유지요. 주님은 과연 그러셨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그랬거든요. 원수를 선대하는 거죠. 그 성운함 때문에 저주하지 않는 거죠. 그대로 다 온유. 그래서 온유가 사전적인 또 혹은 성경적인 또 혹은 원어적인 의미가 생각히지 않더라도 누구만 떠올리면 돼요? 예수만 떠올리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나마 승리의 삶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압니다. 이분이 손양원 목사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지요? 사랑의 원자탄, 이게 영문으로도 나왔죠. 영화도 나오고요.
또 뮤지컬로도 나오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늘 주목하는 것이 뭐냐? 9가지 감사 아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를 주셔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주께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을 바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한 아들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와서 종신 누워서 병들어서 종신하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전도하다 총살 순교당했으니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죠? 7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아들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온유의 절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용서하고 내가 참고 하는 이 상태가 아니라 내 아들을 죽인 그 아이를 양자 삼는 이게 뭐라고요? 회의가 동반된 진정한 의미에서 온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유의 열매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설마 여기까지 이를 수야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이 온유한 삶을 살아가기를 무척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면 앞서 하나님을 얻고 사람을 얻는 그러한 유익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면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 복구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소리합니다. 영적 복구 능력. 모세가 민수기 20장 거기 보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고 무너지고 깨어집니다. 그렇죠? 또 그는 사실은 그래서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기서 훈련을 받았는데 이게 완벽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한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시면 아멘. 근데 완벽한 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분명히 보장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 중에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은 70을 주었고 어떤 분은 100수까지 하시게 하실 거고 어떤 분은 좀 더 그러면서 그 삶을 여정을 살아가면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을 확정 다시 그러면서 결국 완성해 가는 거예요. 점진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확실해요. 천국에 가는 것, 우리의 영생, 우리의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 동일해요. 그러나 이 삶의 과정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더해서 완전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가 온유했어요. 온 지면에 그보다 성한 사람이 없다라고 했지만 그는 계속해서 넘어져요. 무너져요. 깨어져요. 바세바와 더불어서 말이에요. 완벽한 사람인데 왜 무너져요? 왜 깨어져요? 그렇죠? 온유, 이처럼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모세가 넘어졌는데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게 있습니다. 뭐냐면 넘어졌지만 그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일어난다는 거죠. 다시 일어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복구할 수 있는 이런 은혜는 어디에서부터 오느냐면 온유에서 옵니다. 그 문제 해결을 할 때 끄끄럽고 하지 마십시오. 부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잘 온유하게 문제 해결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어떻게 해요? 속히 복구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압니다. 다윗도 실족하지요. 모세 얘기를 아까 다윗 얘기를 섞어서 얘기했네요. 다윗도 마찬가지. 바세바와 더불어서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다시 회복되잖아요. 맥도날드라고 하는 이분은 사역을 하면서 정말 세계적이었거든요. 그런데 부적절한 관계에 얽혀버렸어요. 그냥 완전 바닥으로 떨어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한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복구가 돼요. 이게 뭐냐면 그 삶에 있어서 문제 처리를 온유함으로 감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자기를 자복하는 거죠. 온유한 마음에서 자복이 나오거든요.
온유한 마음에서 용서를 구하거든요. 자기 교만, 자기 의의가 있으면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도 간증으로 얘기를 할게요. 무슨 일인지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제가 공식 석상 여기에서 잘못했습니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2번이나 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 경험인데요. 이석환 목사님하고 누구죠? 박종민 목사님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때 마음이 너무너무 상했고 너무너무 답답했고, 물론 그분들과의 관계는 아니고요. 그래도 마음이 통하는 것 같아서. 근데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이메일을 이제 지우려고 잽싸게 다시 컴퓨터를 켜고 부팅할 때 기다리는 동안에 얼마나 초조했는지 몰라요. 딱 열었는데 이 양반들이 다 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간 내내 이 2분이 하고 같이 있기도 민망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특별히 성도들한테 목사가 강단에서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한 주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러분 짐작이 되십니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설교하려고 10분 전에 들어오는데 저는 느꼈습니다. 성도들의 눈빛과 그 마음을 거기서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포근할 수가 있나요? 그렇게 이뻐하는 눈길을 그때처럼 못 느껴봤습니다. 온전히 용서하신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목사를 식구로 이제 완전히 받은 것 같아요. 내 사람으로 받는 그 영적 포근함을 제가 한번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그래서 오늘까지 이르르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성도 여러분, 온유함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속에 주 하나님께서 영적 복구의 능력을 더하셔서 속히 회복해 하시고 우리의 삶에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그랬습니다. 시편 37편에 있는 얘기인데요. 그렇습니다. 롯과 더불어서 아브라함이 땅을 선택을 하는데, 롯이 먼저 선택을 하고 동서남북 그 누구 아브라함이 뒤처진 후자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땅을 약속하시는데, 구약에서 말하는 땅이라는 것은 지금 이 땅 위에서의 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동서남북이라고 했는데, 이 여기에서 말하는 땅의 축복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에서 온유를 설명을 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게 어떻게 온유에 대한 설명일까 곰곰이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보았더니 이런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사회적 심리로 설명을 드려서 외람되긴 한데, 때린 사람이 잠 잘 잡니까? 맞은 놈이 잠을 잘 잡니까? 응? 여러분들은 때려보지도 맞아본 경험도 없어서. 좋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롯이 영원히 평안했겠습니까? 그 다음 차선을 선택한 아브라함의 영혼이 평안했겠습니까? 그걸 생각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니까 아브라함이 마음이 온유한 선택, 결정으로 롯에게 먼저 결정권을 주고 나머지 이걸 선택한 이 행위를 성경은 온유한 결정으로 보는 거죠. 이것을 했더니 땅을 얻죠. 거기에서 복을 받죠.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냐면 그 지역에 무엇을 얻게 된다고요? 영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와, 대단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 선택, 온유한 결정을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속에는 놀라운 것이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면 따라하십시오. 영향력이죠. 이렇게 해서 싸우고 승리하고 정치하고 이런 것보다 온유하게. 그렇습니까? 그래요. 미처 온유하면 오히려 사람을 얻죠. 하나님을 얻죠. 나중에는 그를 찾아요. 그를 의지해요. 왜? 그에게 영향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한때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서울시가 다 적십자이십니까? 적십자사입니까? 인간시장을 누가 썼죠? 김종신.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주인공이 공동묘지 위에서 서울 시내를 쭉 내려보면 전신에 뭡니까? 밤에 십자가가 빡. 그러니까 거기를 내다보고 한 고백이에요. 도시 전체가 마치 뭐 같다? 공동묘지 같다. 빛, 공해, 십자가, 불빛. 요즘 세상이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전에는 교회 안에서 말씀과 교리와 여기에서 영적인 어떤 이 문제가 됐는데 요즘은요, 세상의 것이 들어와서 교회를 판단하고 시비하고 참 씁쓸하다. 우리도 이제껏 문제 삼고 지적해왔던 것 대부분 보면 뭡니까? 사회적인 경영 원리고 정치 논리를 가지고 따져요. 십자가가 왜 이렇게 돼버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전혀 영향력을 상실해버린 거 아닙니까? 안산시에서 이제는 11시 이후에 모든 종탑의 십자가를 다 끄겠다고 조례를 공포를 했어요. 그리고 노후된 종탑은 다 철거하기로 하고 여기에 대해서 시가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이제 정신을 차리는 것 같다. 일간신문에는요, 빛, 공해, 십자가, 불빛이 꺼진다.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잘 믿은 거 맞습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가 제대로 이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하며 산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온통 내 것, 나, 우리 여기에만 집중돼 가지고 거기에 함몰되어 있을 동안에 세상은 우리에게서 전혀 영향력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혀 영향력을. 참 서글픈. 교회가 회복해야 될 진짜 영향력은 무엇입니까? 비록 힘이 없어 권력도 없어 광야로 쫓겨난 모세와 같은 우리일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단 하나, 조련사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유한 존재로 훈련되어서 이것으로 세상에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비록 힘이 없고 무기력한 듯 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라는 것을 뭐 해야 됩니까? 보여줘야 돼요. 그게 진짜 영향력이죠. 그게 진짜 영향력이죠. 그래서 이제는 어떤 그 십자가의 불빛, 어떤 형상 이런 거 보여주는 것보다 뭘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이걸 보여줘야 된다고요. 이제는 교회가. 곳곳에 온유의 종탑들이 되셔야 돼요.
내가 선 곳에 내가 온유의 종탑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서 예수의 마음을 실천해 줘야 돼요. 드러내 줘야 돼요. 나타내어야 한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나 그럴 거예요. 그러는 동안 세상은 주님에게서 다 멀어져 가는데요. 모쪼록 하나님 앞에 심정적으로 평안한 복락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그걸 가지고 나가서 보여주십시오. 나타내십시오. 그렇게 해서 영향력을 발휘해 주십시오. 그게 9가지 성령의 열매 가운데에 온유의 열매를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뜻하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있지요. 그 마음은 뭡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 뭡니까? 온유와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심령 중에 새겨 사는 온유한 영이 되셔서 나뿐만 아니라 이웃을 구원해내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의 온유하심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나 또한 온유함으로 주님의 조련을 받아 훈련을 받아 온유한 자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하늘의 영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라고 했으니 우리 송정제일교회도 온전한 온유의 영향력이, 그 능력이 충만하여서 이웃을, 송정을 변화시키는 초석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처음